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오면 건물들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인트질을 새로 합니다. 왜 그 페인트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았던 건물들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새 것으로 보이고 그 마음도 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인트질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고 해도 결코 페인트 칠을 해서는 안 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식되어서 그 겉보는 것만 보고 내부의 균열된 모습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질을 해버린다면 그 건물들은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에 무너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축가라면 또 그 건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균열된 곳이 있는 그 건물에 그냥 무턱대고 바로 겉보기에 좋으라고 페인트 칠을 하지는 않을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실제 균열된 곳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지자라고 함은 청산유수처럼 어떻게 말을 잘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들었던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옳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귀에 좋은 말,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거짓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쉽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무엇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마치 황무지에 있는 무엇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여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다, 자기의 별명이나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 듣고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돼지를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돼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 돼지에게 많은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키워보면 키워보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새끼도 많이 낳고 살아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주고 가죠. 죽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이 동물이 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도 사람의 심장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심장병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돼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몸이 뚱뚱한 사람이나 혹은 게으른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과식하는 사람을 보면 아우, 너 너무 돼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아우, 너 너무 돼지 멱다는 소리 같다. 참 이 돼지를 나쁘게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돼지보다도 더 뚱뚱하고 과식하고 노래도 못 부르는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 돼지는 우리가 자신을 부를 때 참 자신을 부르는 별명들을 보면 불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우는 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할 때 이 여우 같은 녀석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이 감각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비유했을 때 여우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실제로 여우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 사는 이 여우는요, 주로 황무지나 광야 같은 곳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교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어떤 수확철에 대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때만 어떻게 다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가지고 농작물을 망치고 도망가는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짐승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여우 같다,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을 했길래 과연 이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성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보이는 진짜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성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겉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려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져 가면요, 그대로 방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무너지면 누구라도 가서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를 메워야지라고 할 것입니다.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당장 보수 작업과 어떤 보강 작업을 진행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겉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어떤 성벽이 잘 지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향하는 대상, 목적,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으므로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구멍이 나고 있는 이 영적인 성벽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성벽을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보수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벽이,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자연스럽게 수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너진 성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 번도 그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함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에다가요, 무너져가는 그 영적인 성벽에다가 보기 좋게 뭐만 하고 있다고 합니까? 회칠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치를 했다는 것은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전되게 듣고 지금 당장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평강 가운데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허술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보는 보초들이 허술하게 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옳은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을 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악함은 시대를 뛰어넘어 나타납니다. 이 회칠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구약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도 발견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려 7번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으시죠.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부터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이 회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벽에 회치를 했다면 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영적인 성벽, 자기 개인의 영적인 성벽에 회치를 했습니다. 물론 회치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부도 깨끗한데 외부의 벽을 칠하면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일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악한 것, 죄악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은 회치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회치를 하냐면 외식함으로 회치를 합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외식이 뭡니까? 자신이 무언가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 시대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당시 배우들은요, 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연극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외식의 기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구제라는 가면을 썼고 금식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본래 모습은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자연스럽게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심하게 부패하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면을 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이라는 가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이 가면, 헌금과 기도와 봉사 같은 이 신앙행위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병든 심령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 무너진 모습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계속 악화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문제 앞에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 그것들을 이겨낼 속사람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잘 수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회칠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으로 회칠만 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죠. 비록 약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심령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무너져 있는 마음, 그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을 주님께서 손수 수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입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에 구멍들을 돌아봅시다. 그것이 아픔이든 상처이든 교만이든 기만이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이든 우리가 그 모든 구멍에 보기 좋게 회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해서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우리 7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찬양의 그 모든 고백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이 7월달이 승리되어지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앞길을 위해서 우리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